이제 2026년도 절반을 지났죠.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고 한 것처럼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한 것이 뭔가 하는 생각해 볼 때 마음도 무겁고요. 그리고 이런 세월 속에 세월은 빨리 가는데 과연 우리는 뭘 지금 현재 잡으려고 하는가? 솔로몬처럼 왕이었고 그는 전무한 지혜를 가졌고 천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고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가 전도서에 고백하기를 뭐냐? 허무하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삶, 이것이 여러분 영광이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앞세우지 않는 삶, 이것은 전부 다 헛된 삶이 되고 우리의 야망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지요. 구약은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네 절기를 지키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리고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이 맥주절은 77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한 해 동안도 절반을 보냈는데 돌아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것이 많지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끊임없는 여러분들이 전쟁이 계속 외적으로 많고요.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또 죽어가고, 유럽은 에어컨 없이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더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지금 어때요? 정말 진동하는, 흔들리는 그 세계가 되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살아갈 걸 믿고 준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을 다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에 풍성하고 감사를 잊지 말라 이렇게 성경 우리 얘기하는데 행복은 비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부럽다, 저 사람은 좋겠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에 IT에 종사했던 사람들 많은 보너스 받으니까 아마 직장인들은 굉장히 부럽고 또 그렇게 나도 많이 받았으면 아마 이런 생각도 갖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겠지만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내가 누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또 내가 저녁이라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집, 또 내 곁에 남아있는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든지 간절하게 이런 삶을 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행복은 가진 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만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끝날에 오늘 고마운 거 한 3가지씩 이렇게 기록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루가 조금 밝아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 잠자리 든 여러분들이 마음도 가볍고 기쁠 거예요. 기분 나쁜 거 또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단 여러분 몇 가지라도 감사한 마음, 이걸 찾을 때 잠자리 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날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행복은 비교 있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내게 있는 거 감사할 때 그 있는 것이 빛이 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도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는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선생님이 시골교회에 부임했는데 시골교회에 가봤더니 시골 학교에 부임해서 시골 학교에 가봤더니 피아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동차 왕인 포드에게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이 학교는 어려워서 피아노도 없습니다. 정말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 쓰면서 $1,000를 이렇게 좀 후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편지를 받은 포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나빴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잘 되니까, 또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도와서 그 도와주면 가져간 다음에 어때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 여선생도 $1,000 주려고 좀 화가 나서 안 줄 수는 없고 하니까 $1도 아니고 10센트를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10센트 가지고 운동장 한 귀퉁이다가 땅콩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콩을 심어서 걷어가지고 일부를 땅콩에 대한 약간 여러분 수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얼마인지 몰라도 이 돈을 포드에게 보내면서 감사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땅콩을 더 많이 사가지고 심었고 5년 만에 피아노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드에게 감사 편지 쓴 거예요. 주신 그 10센트, 1센트로 10센트로 이렇게 농사지어서 5년 만에 이렇게 정말 피아노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을 써보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포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미국에서 위대한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1,000 달라고 했던 그에게 $10,000 보내면서 뭐라 편지했냐? 이 돈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오는 많은 삶 속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이 여선생은 10센트 받고 불평과 불만을 심은 것이 아니라, 적게 주었어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엄청난 하늘의 수확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콩을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수확한 거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양이 양을 낳고 또 소가 소를 낳는 것처럼 불평은 불평만 낳게 되고 원망은 원망만 낳게 되고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불평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 바로 불평이고요.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생전에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을 산다고 하지요. 불평과 불만은 원망과 저주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습관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늘 습관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과 말 섞지 말고 같이 하지 마라, 이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다가 한 사람이 졸면 이 조는 것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가 조금 있으면 졸아요. 이 영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게 전염이 되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의 힘은 감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신비의 능력이 감사에 있고, 오늘 일이 잘 되고 꼬이십니까? 이때 감사하십시오. 이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찬송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푸는 길은 감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날에 내게 주실 때 감사하지 못했던 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내게 여러 가지 연단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할 때 힘이 생겨지고 어떤 문제 앞에도 승리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로의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속에 그들을 이제 건져주셨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어때요? 원망하고 더욱더 세상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홍해 앞에 건너갈 때 아마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뭐 좋아라 했을 것 같아요. 3일길 가서 마라 쓴 물 만나니까 당장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또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끊임없이 불평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같이 어때요? 그 땅 우리 못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의 언약을 믿어야 되고 하늘의 소망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갖지 못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술 먹어서 방탕한 것도 있겠지만 술 먹은 사람과 어떤 상태에 술 먹은 사람은 자기 혼,
자기 자신의 의지도 없고 완전히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술 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냐,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야 자기 제어 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술 취한 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좀 연세 든 분들 운동하다가 근육이 있잖아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과거에 내가 알통이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운동하고 있는가, 오늘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면 점점 은혜가 떨어져요. 제가 이번 철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하면 힘이 들어. 그럼 놓고 또 운동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말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도 기도도 마찬가지, 이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환난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 힘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잠시 마음에 뭐 은혜 받고 기쁘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영적인 힘, 그걸 말해 성령 충만함, 영적 은혜를 계속 받을 때 내 자아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내 육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결단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결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되고, 이 계속 받을 때 오늘 보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요. 저도 어렵고 힘들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55만짜리 월세 살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때요? 환경에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으니까 환경을 점령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환경에 지배받고 날마다 남과 비교해서 한숨 쉬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게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쉬지 말 기도하라는 건 성령 충만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는 어때요?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안진병도 일으키고, 계속 기도하니까 죽인다 해도 담대하게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과거에 어떻게 믿었냐, 과거에 뭘 아냐,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 내게 불평의 요소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이 가서 점 타고 와서 여러분 원망불평하니까 전 이스라엘이 원망불평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여러분, 제가 원망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 잘하고 똑똑한 거 만나지 말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은 만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말 잘하고 똑똑하고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 만나보면 하나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전부 다 같이 범죄하고 같이 여러분 물들어가고 영적으로 아무리 하는 것 같아도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그 12사람이 정탐하고 10사람이 불평하니까 전 이스라엘이 그 광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갖게 되고, 그 집도 여러분요, 아낙 자손, 거대한 자손이 큰 집, 그들이 파지 않은 이 물을 먹게 되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된 자가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을에 가서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또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리의 선을 이루시고 내게 더 좋은 걸 예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곤란 날에는 뒤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주님 병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야고보에서 뭐 고난당한 자여 기도해라, 즐거운 자여 찬송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불평을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영혼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도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뭐라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고기 뱃속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배를 논리를 다 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감옥 무덤에 묻혀도 다시 부활하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감사한 자에게는 고난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도 다시 사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어때요?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아요. 욥이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나 동방에서 부자잖아요. 재산도 많았고 자식도 10명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를 시기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연단을 오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허용을 합니다. 이 허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욥을 자랑스럽지만 주님이 허용하잖아요. 어쩌면 마지막 때 믿는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내한 자 복되다고 하잖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연단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어때요?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10명이 압사하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지진 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다 10명이 무너졌어요. 또 여러분 그가 동방에서 부자였는데 갈대아 사람 와서 양떼를 뺏어가고 스바 사람 또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죽이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든 재산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의 고백이 원망하는 게 아니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 여호와라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선을 이루시는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죠. 주님은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고 무슨 인건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나중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나중에 그에게 여러분들이요 10자녀를 다시 주잖아요. 여러분요 그가 존경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있는 재물 다 없어지고 아내마저 떠나가고 혼자 외롭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내게 손가락질하도 주님만은 내 가는 길을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제 2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루 세 끼보다 말씀을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입니다. 할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소리내 읽으면 좋아요. 그냥 스치고 묵상하고 괜히 그러지 말고 말씀 많이 읽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어때요?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으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10자녀 다시 낳게 만들고 재산이 배가 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당신이 비방했어.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에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욥과 같은 갑절의 복을 줘요. 또 감사하는 성도는 어때요? 요셉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살려요.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팔려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감옥 가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 여러분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루 밤새도록 휴대폰하고 이 아이들은 밤에 보면 눈동자에 힘이 없어. 왜 그러냐? 밤새도록 범죄해서 그래요.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애들이 잠자지 않고 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컴퓨터하고 이거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눈동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눈동자가 살아있으면 밤에 자고 살아나 있어야 되는데 공부 하나고 못 잔 건 여러분 그 눈을 흐리지 않아요. 흐리지고 초점이 없고 이 아이들은 결국 어때요? 범죄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리고 어때요? 감옥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셔서 감옥이 총리가 되는 길이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지금 현재 내게 나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응답하신 다음에 머리 긁고 그때 가서 감사할 걸 이러지 말고 창피하게 미리 감사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감사한 자.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연단 속에 우리는 돌아보면 잘 될 때 돌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하는데 지난날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 돌아보면 감사한데 지금 내게 조금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있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도 많은 일꾼들이 적다고 해서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먼저 감사는 어떤 것인가? 찬양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욥이란 사람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녀 잊어버리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어때요? 적도 재물 잊어버리고 그래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했더라. 이건 찬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축복입니다. 76년 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잿더미 된 거 제가 누가 보내준 글 속에 이렇게 쭉 보니까 1953년도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기자들이 각 나라마다 기자들이 쭉 쓴 거 보면서 60년대까지 일본 기자가 쓴 거 보니까 뭐냐면 일본을 따라오려면 100년이 지나야 된다고 썼어. 1953년도에 일본 기자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계 기자들이 전부 다 어때요? 소망이 없는 나라. 이 나라가 오늘 이만큼 되었어요. 아멘. 지금 6월달은 6.25가 생일날인데 제가 가슴 아픈 건 여러분 이 정치를 위해 생각들을 마세요. 총리가 여러분들이 더 청문회 나와서 뭐라고 하냐?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니까 북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북침을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북에 쳐들어갔어요? (6.25) 날 청문회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실수했다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수했다는 거예요. 실수할 게 따로 있지요. 총리 될 사람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월간 목회 책자 나온 게 교회가 과연 사회하고 멀어져야 되는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지만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글들을 많은 목회자 쓴 걸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어때요? 마지막 때 모든 걸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이 사회 속에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바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주셔서 세계 10여,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이 뭐 속으로 다 들어가요? 내가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요?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갈 때 로마에 바로 여러분요 입구가 뭐냐? 바로 우리가 보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복음화될 때 로마가 최적한국. 지금 유럽이 여러분요 촛대가 옮겨져서 그렇지 유럽이 그 다음에 강대국,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이 땅에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에 따라오려면 100년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일본하고 거의 여러분이 어때요? 수출에 앞서갈 만큼 하나님은 은혜 주셨어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사실 지금 발전된 걸 보면 무덤에 다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우리는 봄, 가을, 겨울 4개월 있다 보니까 의상들이 너무 좋아.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바지 저고리, 남자들은 하얀 여러분 위에 저고리 바지, 또 여자는 위에 뭐 하얀 거 밑에 검은 치마. 이게 우리의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그 모습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이 카리스란 말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고, 제가 3장 9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감사를 많이 하는, 회개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구원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행위로 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잣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녀로 갔다고 해봅시다. 가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적응하는 거죠. 이제 그 집에 여러분들이 가서 자녀로 갔는데 가다 보면 어때요? 냉장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집에 거 꺼내 먹는 것처럼 꺼내 먹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그 집 가면 어때요? 이게 서먹서먹하고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눈치 보고 그러면 어때요? 보면 다 네 먹으라고 만들어준 거야. 부모가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적응해야 돼요.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과 먼 이웃집 아저씨만큼도 못하네. 여러분 만나는 가까운 사람만도 같이 못할 때가 많아. 우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뭐 안 주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 시즌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역기를 들고 근육해야 근육이 발달되는 것처럼 근육하지 않으면 점점 여러분 근육이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연예인이 지금 60대인데 한참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이 어때요? 지금 요즘 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살이 빠져가지고 늙은 한 90대처럼 보여요. 근육이 다 빠지고 병들어가지고. 우리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의 근육은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하다 보면 다 빠져버려요. 영적인 근육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근육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학교들을 방문했는데 하버드대, 또 스탠포드대, 예일대 같은 데 가보면 벽에다가 우리나라 와서 죽은 사람들, 청년들 이름을 다 써, 학생들 이름 썼어요. 왜냐면 걔들이 학생 때 우리나라 와서 전쟁을 했으니까. 자그만치 여러분들이 뭐냐면 4만 명이 4만 명 죽은 자가 걔들이면 20대 동방의 생명부지의 나라 가나안 나라 이 나라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우리 위해서 죽어져서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유엔군이 최초로 세계에 파견되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안보리에 러시아와 또 중국이 들어갔는데 왜 늦게 왔는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결했는데 자그만치 온 세계가 우리 최초로 도와서 그래도 우리가 남한만이라도 유지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북이 좋으면 이북과 살면 되죠. 중국으로 가면 얼마든지 이북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북 가서 중국에서 이북 들어가는 다리도 바라봤는데 얼마 갈지 거기 좋으면 거기가 사세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중국 러시아는 김일성에게 무기 공급해서 우리 남침한 장본인들이요. 중국은 뭡니까? 일사후퇴 때 우리 남과 북이 통일했을 때 일사후퇴 때 밀고 내려와서 겨우 수연선을 유지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미국과 우방 나라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자유하며 살고 지금 살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개돼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나라 축복과 은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물론 러시아나 중국과 적대감정 가져서는 안 되죠.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거기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가질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분 주님이셔요. 우리 식은 죽 먹는단 말 있잖아요. 여러분, 딱딱한 거 못 먹어도 연세 많아도 식은 죽 다 여러분 뜨거운 게 가신 죽은 그냥 먹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린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김을 주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나를 충성히 여기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제가 보면 직분에 감사한 자에게 더한 은혜 주셔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겨졌는데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더 충성되이 여겨서 더 일을 맡기지만, 그러나 있는 일까지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쓰임 받는 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진동 못할 나라를 주심에 감사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동하지 못하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걸 주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년 동안도 돌아볼 때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찬송으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항상 주 앞에 찬송으로 감사하시기 바래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53개 노회가 가서 찬양을 했는데 1등 했어요. 들어봐요. 우리 자랑을 좀 시키고 싶어서 53개 노회가 했는데 우리 노회가 합창으로 1등 했다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네. 내가 들어가서요, 나 때문에 우리 노회원들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이 잘 바쁘다고 총회 모여도 거기 잘 안 오고, 연습한 데도 안 오고, 교회도 연습한 데도 못 오고 막 이러니까 대단히 걱정했는데 나 때문에 1등 했대. 실수 안 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정직한 자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없어? 그 틀 때까지 기도로 감사해야 돼. 다니엘은 어때요?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하루에 몇 번이요? 3차례 기도했다. 자랑 좀 하려고 했더니 소리만 있어? 아니, 있어. 이제 또 나오겠지. 나오잖아. 그게 해. 왜 아니야?
아멘이 아니에요? 1등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연습이 안 나오고 또 제가 별도로 찬양을 잘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 노연들이 늘 걱정이 했는데, 저는 주의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자 손만 바라봤더니 아는 노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주의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티셔츠하고 청바지 다 입으라는 거예요. 갈 때부터 얼마나 불평했는지. 별걸 다 하지, 별걸 다 한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청바지를 또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청바지를 입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난 젊은이들이 이 더위에 무슨 청바지 했더니 청바지 고슬고슬하고요, 땀도 안 차고 활동도 좋고, 난 청바지 그렇게 좋은 줄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청바지 입고 그리고 앞에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고 입술로 예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자 어떤 축복을 주는가?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스폴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촛불 감사하면 등불 주고, 등불 감사하면 전기불 주고, 전기불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고,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감사가 힘들고 어려울 땐 진짜 감사할 때고, 엎드려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어요.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19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세잔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점점 번성하고 가정이 풍성해지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되게 하고요, 부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개인 나라들이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물질만 다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삶 속에도 복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호리아도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감사의 조건 속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했는가. 여러분 지금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 어렵지 아니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실 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끝나면서 3번씩 감사하는 거 가져라 그런 것처럼 저는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다른 교회 소개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감사하는, 그리고 예물 드리는 거 제가 지금 현재 8개월째 해보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절 되면 이제 앞으로 한 7, 8, 9, 10, 11월 달이니까 한 4달 반 매일 저녁마다 혼자 기도하고 감사로 예물 1,000원씩 드려가면서 했더니 지금 8개월째 드리면서 내 삶 속에 늘 저녁에 가면 감사가 되어지고 또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살이 찌고 하나님께 교제가 되는지요. 오늘 여러분 먼저 감사를 크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